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처치브릿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수련회 2박 3일 다녀오게 됩니다. 새벽에 못 보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거예요. 30명 넘는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젊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 갖는 게 우리 처치브릿지 모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2박 3일 동안 참여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위로받고 힘얻고 우리나라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들만, 왜냐면 큰 교회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돼야 되고 또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역이고 소중한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의 사건 이전에 그 앞서서 이미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 사망의 권세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맨 마지막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죽은 자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나오느니라. 여러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걸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 참 재미있죠. 죽은 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고 이것이 참 어떤 그 아이러니하지만 이율배반적이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율배반적인 아이러니한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까지도 순종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드러나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움직이게 하시고 불러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정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그중에 이제 요약을 해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인간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을 우리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선입견을, 세상의 선입견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우리 36절 말씀을 읽을 텐데 36절을 읽기에 앞서서 바로 그 한 절 앞에 35절을 읽고 36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기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죽은 오라비 옆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의 눈물 모두 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그 곁에서 눈물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진심을 말해줍니다. 눈물까지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구나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앞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단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해져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고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하는 곡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 앞에서 초라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단지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단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냥 죽은 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 살리셨을 겁니다. 죽은 자마다 다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그냥 죽음에 대해 죽은 나사로를 향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냥 죽은 나사로만 바라보며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무기력해져 있고 죽음 앞에 초라해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고 계신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함입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해져 있고 죽음 앞에 초라해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인류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고 죽음 앞에 초라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고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지 말라고, 죽음 앞에 초라해지지 말라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막 앞에서 무너지고 초라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7절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정말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듯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살려내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하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바로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냥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냥 수고했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뒤틀리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거 속상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들은 영광의 주님이 앞에 계신데 영광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영혼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잘했다고 말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비틀리지 않는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도 마음이 좀 이렇게 상처로 말미암아 비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은 돌을 옮겨놓는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매우 놀라운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기념비와 같은 명령과 순종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을 할 때 땅을 파서 거기에 관을 넣고 봉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 관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였어요. 과거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나사로를 묻은 무덤이 이제 벽을 큰 절벽 같은 것을 파서 거기에 이제 아마 가족 묘처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 거기에 큰 돌을 옮겨서 무덤의 문을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간혹 길을 가다가 그런 형태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가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마르다의 관점에 차이가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가 살아날 것이니 돌을 옮기라고 말하지만, 마르다는 단지 죽음 냄새가 날 것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된다고 말하지만,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살아날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죽은 냄새만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줄 알아야만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코에 냄새 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 않아도 됐는데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열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지 말고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도 됐었을 것입니다. 굳이 살아있는 사람들 갈등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죽은 무덤을 열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나사로야, 내가 살아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라라고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왜 그 무덤의 문을 마르다에게 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마르다가 돌을 굴렸을까요? 아니겠죠.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돌을 굴렸겠습니까? 마르다가 하인을 시켰겠죠.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마치 가나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 넣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내가 이 기적 앞에 순종을 행해라.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이 그 돌을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큰 돌인데 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돌을 좀 옮겨 놓아라. 옮겨 놓아 주세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또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이 마르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우리 빛의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마르다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그거 못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너 왜 믿음이 없냐? 마르다 땡! 마리아 나오라고 해. 마리아 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땡. 다음 너 할 수 있겠어? 오늘 주님이 냄새가 나나이다.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절망하지 말고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처럼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우리 교회 표였던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2014년도 표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였어요. 성경에는 종종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 같은 것을 원할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가 순종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돈 하인들처럼 마리아가 순종했고 마리아가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돌을 옮겨 놓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멋진 선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산 자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나사로의 순종은 나사로의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끌려 나온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나사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나오라 명령하실 때 No, 전 그냥 죽어 있을래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늘이 생겼던 그 하나님의 선포였기에 죽은 나사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할 뿐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전부일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고 그 음성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절정이며 정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죽음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나라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한다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또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